오늘 주보에 설교 제목이 빠져 있습니다. 제 실수인데요. 이 설교 제목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도망갔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말고라 그러니까 굉장히 촌스러운데 이 말고는 마르코스입니다. 아주 세련된 이름이죠. 하여튼 그 종의 귀를 내려쳤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두려워서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 희망이 없다, 마음이 떠났다, 잊어버리자 이러고 떠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칼을 빼든 자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에서도 자기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든지 심지어 죽음을 당하시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죽겠습니다 할 만큼 이 마음 하나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올곧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싹 사라진 것이 아니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이게 멀찍이 따라간 것 때문에 오히려 화근이 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제자들처럼 숨어버렸더라면 그토록 예수님을 모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도 예수의 도당이다, 예수의 추종자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가 부인하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오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 이거 했지? 안 했어. 이거 했잖아. 안 했다니까? 내가 맹세해. 이거 했잖아.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자꾸 일어나? 이렇게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냥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더라. 결국 이 베드로는 아주 치욕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때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추종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헛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말의 순정이랄까요? 일말의 추종자로서의, 제자로서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한순간에 다 떠나버린 걸까요? 이 질문을 가만히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에베소 성경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두 단어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은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인데요. 옛사람, 헌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 보고 그냥 새 사람이 되라라든지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듯한데 24절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이 옷이라고 보았을 때 그 옷을 만드는 섬유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재료랍니다. 그 재료로 만들어진 이 새 사람은 입어야 한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테크닉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이 헬라 원어에 나오는 엔듀오라는 동사가 걸치다, 입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거의 직역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과 위에 옷처럼 걸치고 있는 새 사람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예수 믿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옛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속성에서 새 사람만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 잘못 관리하면 우리 안에 죄성과 옛 속성이 날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어려우냐? 결국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사람이 혼재되어서 옛 속성과 새 속성이 뒤섞여 있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죠. 체로키 부족의 할아버지와 아이의 대화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압축해 보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해줍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흰 늑대 한 마리와 검은 늑대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이 늑대들이 자꾸 싸워서 사람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흰 늑대는 정직과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믿음, 신뢰 이런 것을 상징한다면 검은 늑대는 거짓과 다툼, 분쟁, 분노, 불신, 미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단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죠.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참 현자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마음에 불신과 다툼과 분쟁의 생각들을 갖고 미워함과 그런 생각들을 감정적으로 많이 일으키고 많이 생각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검은 늑대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17절부터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면 그게 옛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허망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게 옛 사람이라는 겁니다. 방탕하고 방임하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옛 사람이랍니다. 반면 새 사람은 뭐냐? 20절과 21절에 새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새 사람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다는 거죠. 오늘 큐티 나눔에서 우리 차전도사님이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그 말이 참 부담되지만 그것 자체, 시도하는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큐티 나눔을 해주었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이 배운다는 말은 에베소서 4장 앞에 나오는 말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것 중에 진리로 우리가 가르침을 늘 받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옷을 딱 입어보면요, 이게 새 옷인지 헌 옷인지 금방 알지 않습니까? 냄새로부터 착용감으로부터 천의 상태까지 누가 봐도 압니다. 제가 10년, 20년 입은 양복을 입고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것을 새 옷이라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헌 옷 입고 와갖고 거기다가 여기 떨어져갖고 막 기운 거, 누덕누덕 기운 거를 입고 와갖고는 새 옷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헌 옷 입고 와갖고 뭔 새 사람이래. 당신이나 나나 차이가 뭐가 있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너희들은 단지 교회 다닌다는 그거 외에는 우리랑 차이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만약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혼재된 모습,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섞여 있는 모습을 설명하면 첫째 이렇죠. 믿으면서 불신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간구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돌아서자마자 아이를 향하여 이런 부모가 있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니? 네 애비 닮았니? 절대로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 속에는 불신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늘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미움의 생산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는 미움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떠보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눈에 딱 띄면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흘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차를 빼는 그때에 차량 관리부에 있는 집사님이 급히 목회자실에 있는 목사 한 사람 내려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갔더니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차를 빼는 과정에 워낙 대형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모르죠.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싸움이 난 걸 제가 조금 묘사해 보면 골프 우산을 들고 있던 그분이 그 우산을 들고 나와서 상대방 운전석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쳐서 꺾어버린 겁니다. 물론 돌리면 되지만 그렇게 쳐서 꺾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리면서 그분은 짧은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자동 우산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다 발사를 하는 거예요. 툭 튀어. 한 사람은 이루고 있고 한 사람은 집어넣었다 쏘고 집어넣었다 쏘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다가 없고 또 한편으로 서글펐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딱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달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 이방인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처세술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조금 힘든 일이 나타나고 조금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 조금 불편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으슥한 곳에 가서 아마 그럴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음의 품격, 신앙의 품격, 그를 통해서 삶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헌옷 입은 사람,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매년 연초가 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도 있고 결혼한 상태에서 나이 30이 넘어서 신대원을 갔는데
살아갈 일이 조금 막막했습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그때 한 40만 원 정도 됐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내도 일을 하고 해서 한 3, 40만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월 달 되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애도 있고요. 이제 애 하나 더 태어나면 둘 되는데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공부하랴, 전도사 사역하랴, 가정일 꾸려가라 이렇게 부담을 갖고 살았는데요. 제가 연말이 되면 그때는 12월이 되면 한 2박 3일 정도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혼자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면 늘 깨닫는 것이 문제가 없었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갖고 제가 주일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너희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들에 핀 풀들과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빛난 옷을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들꽃보다 너희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걸 말하니? 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한다는 걸 알고 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땡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일이 투마로가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 내일 일은 땡겨서도 하지 말고 내일 가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들꽃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딱 와서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았네가 설교 제목으로 좀 너무 그렇지 않아?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 제가 기도원 가서 연말에 깨달은 거는 늘 걱정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리고 그것이 2년 3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이걸 내려놓자. 그래서 재정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2009년도에 전혀 생활 방편이 안 되는 가운데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말이 좋아서 안식년이지만 무직 상태로 있을 때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정의 문제에 대하여 저는 헌옷이 아닌 새 옷을 입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정과 삶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몰려오는 돈 내는 문제들이 몰려올지라도 돈과 관련된 걱정거리도 몰려올지라도 그 옷을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아이언맨 숫 같은 그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잘하지 못합니까? 잘하지 못하는 증거들은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10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맨날 같아요. 하나님, 한 끼가 배고픕니다. 국밥 찬 하나씩만 있는 그 밥상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20년 전에는 하나님, 이제 좀 사는데 그래도 반찬 3가지 이상은 놓고 먹게 해주세요. 이제 와서는 한 상 차려서 다른 사람들하고 풍족히 먹게 해주세요. 결국은 먹는 문제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타고 다닐 차가 없습니다. 헌 차라도 누가 하나 기증해 주도록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10년 후는 작은 차라도 리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는 한 3만 불짜리 차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날 와서는 5만 불짜리 차 샀는데 사고 안 나고 잘 운행하게 해주세요. 결국 차 문제잖아요. 이거는 발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뚜벅뚜벅 걸어 다닐 때 차를 주심으로 차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차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차처럼 사용하셔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어디를 향하여 운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 주의 뜻대로 운행하겠습니다. 이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맨날 헌옷, 누더기 기워 입으면서 똑같은 문제로 기도하고 똑같은 문제로 걱정하고 믿음의 품격이 없어요. 낚시하는 사람이요, 5년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이 구력이 다르면 품격이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선배랑 낚시를 하러 가는데 저는 뭐 초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또 와서는 깨워주더니만 여기는 지금 없어, 이쪽으로 옮겨봐, 여기 한번 해봐. 던졌더니만 올라오는 거예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다 있어. 바닷가에서 낚시할 때 이 물이라든지 또 조수간만의 차라든지 시간대라든지 해가 뜨고 지는 거 이렇게 해보면 주로 고기들이 몰려오는 데가 있어. 형님은 낚시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내가 매주 한 번씩 지금 25년째 다닌다. 여기 25년째 매주 주일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낚시하는 사람은 20년, 25년 다니면 물고기 길도 아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이 가는 길을 모릅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겟세마네의 자리로 가봅시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들이 다 마지막에는 다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포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이 떠나서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디에 다시 갇힙니까? 다락방에 갇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채 그냥 방에 갇혀버렸습니다. 또다시 헌옷을 주워 입은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건을 통하여 새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한 번 외식하면서 바울에게 지적당하죠.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또 누더기 옷을 걸쳐요. 그랬던 그가 다시 새 옷을 입고 이제 그 악마의 도성이라는 제2의 바벨론이라는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새벽에 도망가죠. 새벽에 도망가다가 베드로 행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데 낯이 굉장히 익어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환상이죠. 그때 그가 내뱉는 말이 뭡니까? Quo vadis Domini.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Quo 어디로? Vadis 가십니까? Domini 주님, 나는 네가 버린 로마를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헌옷을 다시 벗어내린 베드로는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는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새 옷을 입었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감격했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고 말씀 앞에서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짓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 이야기 뒤에
마치 불옥처럼 붙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50절부터 5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50절까지는 다른 복음서랑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데 없는 이야기가 한 청년이 혼니부를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잡아온 일행들이 그를 잡으니까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도망을 갔답니다. 일단 여기에 넌센스가 있어요. 혼니부는 왜 걸치고 왔고 또 도망가는데 그 혼니부를 벗고 왜 도망갈까? 이 혼니부는 원어에서 보면 이불이 아니라 고운 천입니다. 당시의 복식 구조를 보면 오늘 우리처럼 재단된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옷을 입었습니다. 천을 이렇게 두르고 난 다음에 둥둥 말아서 어깨에 이렇게 올려서 벨트를 매면 그것이 천이자 옷이 되는 그런 형태였죠. 누군가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잡으니까 도망가기 위하여 몸을 돌려서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옷은 벗고 도망간 거죠. 어쨌든 이 사람도 도망갔죠. 이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없는 바로 이 청년은 마가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까지 추종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그 또한 새 사람이 아니라 헌 사람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겠다는 새 사람이 아니라 진리와 의로 빚어진 새 사람의 옷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성공을 위한 추구와 예수님을 통하여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이방인의 망령된 것을 그들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랬던 마가가 신약교회가 시작하며 사도행전에서 은혜를 받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는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바나바와 바울과 그 동행자로 마가 요한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버가에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이 여행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총무 역할을 했던 그가, 재정을 담당했던 그가, 가장 젊었던 그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 마가를 절대로 안 봤을까요? 저건 인간 말종이에요, 저거. 겟세마네에서도 도망갔더니만 버가에서도 도망가고 이제 저 사역자는 쓰면 안 돼. 그랬을까요? 빌레몬서에 보면 후대의 기록에 바울이 마가를 향하여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보다 더 후대에 쓰여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순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헛누더기를 걸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만 추종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가 헛옷을 걸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세상에 망령된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나는 어느 순간 또 도망자가 되겠구나. 각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의로 만들어진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 시제로 말입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받던 시절에 아주 위대한 신앙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바스찬입니다. 지금도 세바스찬이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이 성 세바스찬의 이름을 따서 많은 사람들이 지은 거죠. 이 사람은 훌륭한 군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덕분에 자기도 신앙생활을 올곧게 잘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황대 근위대에 소속이 되고
심지어 근위 대장까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기가 섬기는 황제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을 잡고 기분이 가장 좋은 날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이니까 황제는 대로 하고 기둥 앞에 세워놓고 화살을 쏘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례하려고 그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살아난 겁니다. 다시 억지로 회복해서 그 아직 성치 않는 몸을 갖고 황제에게 이 세바스찬은 다시 갑니다. 황제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 당신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기록해 놓은 내용물이 후대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나를 살리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또 살리기 위함이다. 나는 이것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새긴다. 결국 세바스찬이라는 사람이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권력에 눌리지 않고 그 권력 위에 있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매일매일 마음에 다짐했다는 바로 그 진리와 의로 만들어진 옷을 매일매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던 그 3번의 기도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긴박한 시간 너희들은 혼옷을 입고 누더기처럼 있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만약 그때 그들이 3번의 기도를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새 옷을 입는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기도했다면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 아내가 한국을 가고 딸이 빨래를 안 해갖고 양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래통에 벗어놓은 양말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 골라갖고 신고 나갔는데 발이 썩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불편한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그러고 있다고요. 새 것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새 옷과 새 양말과 새 사람을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남들이 신다가 버린 낡은 양말을 꺼내서 신고 남들이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꺼내서 입으며 깁고 다니며 나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삶의 위기가 닥치고 영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인 고통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느새 전부 도망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는 두려움도 아니요 마음이 없음도 아니라 날마다 입어야 될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못한 그것 때문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